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찬양대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크신 사랑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다분히 의도가 있죠? 오늘은 이번 주는 구원은 무엇인가, 이거 다음 주는 복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2주간에 걸쳐서 전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가 이제 가장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손에 가득 거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 혹은 우리의 감사가 우리 손에 거둔 것에 있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 장막절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추수감사절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영적인 기쁨을 더 누려야 되고 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왜 안 하시는 분들처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 조금 더 길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하나는 짧게 말씀드렸고 하나는 길게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 말 모두가 다 전제가 있어요. 이 전도의 전제가 뭐냐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이것이 전제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난 죄 안 지었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면 탁 말문이 막히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말을 하고 나면 어디 한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한번 털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전도는 고사하고 관계가 깨집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도 크든 작든 다 죄 짓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당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왜 소망이 없어요? 당신은 죽습니다 라는,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죽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적인 삶을 살아도 죽어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아무리 크고 멋진 일을 하고 세상에 대단한 업적을 이루더라도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면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 어떤 일이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는 소망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죽음에 걸려 있는 인생이에요. 마이크를 살짝만 줄여주세요. 하울링이 나서.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는 인생인데,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려 있다. 그럼 감기의 증상이 나오잖아요. 기침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열이 나고, 마찬가지로 죽음에 걸려 있으면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악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 악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을 전제로 복음을 진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모두가 죽게 됩니다. 모두가 이 죽음의 문제를 마주하게 돼요. 그때 복음을 진지하게, 그때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구원을 진지하게 전해야 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우리가 한참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 외치면서 복음전도 많이 했는데 지금도 역 앞에 가거나 그럼 가끔 볼 수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볼 수 있고 이 열심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심을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맞아요. 그런데 불신 지옥은 틀려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겁니다. 이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죄인이라 소망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죄 용서 받는 것이지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라 지옥 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죽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삭시 뭐예요? 일한 대가로 받는 것이 삭시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란 증거는 죽음입니다. 성경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다 앗아가 버립니다. 우리가 어차피 다 죽으니까 이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사는 경향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죽음은 결국에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이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이 구원을 진지하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가족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들보다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죽음에 걸려서 죽어가는 인생이 뿌리 뽑힌 풀과 같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심판으로 가는 인생이 얼마나 절망적인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결국에는 죽음 앞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죄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저 사람이, 예수님 밖에 있는 저 사람이 죄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상황에 던져져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국률한 마음을 주시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이 마음이 없다면 내가 구원을 온전히 누리고 있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복음 잘 전하지 않냐면 구호가 부족하거나 이 강조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데 자랑할 것이 너무 많고 혹은 너무 부러운 것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부러운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 세대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더 부러워요. 그게 세속화예요. 그렇게 세속화가 되어버리니까 구원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끔찍한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는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얼마나 큰 기쁨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건지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있다면 이 구원을 전해야죠. 이 복음을 전해야죠. 구원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죽어서 다 끝나버리는 허망한 인생인데 다시 살 수 있다라는 이 소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으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죄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집 나간 순간부터 저한테는 불효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선하게 살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살아도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난 순간. 그래서 죄의 원어는 하마르티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관역에서 벗어나면 쏜 화살이 관역에 절대 들어갈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나면 다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어요. 그때부터 죄인 겁니다.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쫓아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전에는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을 덧입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죽음이 들어와요.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 제한된 공간, 제한된 지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빼앗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악과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시작된 그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영생은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된 특권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때부터는 부러울 것도 두려울 것도 미울 것도 없는 천국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버리신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그냥 용서해 주면 되지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리고 꼭 그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합니까? 왜 끔찍한 일을 하는 겁니까? 라고 되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향한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야만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이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실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의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의로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불의한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 죄를 그냥 지나치신다면 그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이 되시죠. 그래서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구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전체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 전체는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미 예표해 놓은 말씀들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구약의 제사법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한 것인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약시대에서 제사법에서 어린 양을 끌고 옵니다. 성전으로. 그 다음에 어린 양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요? 내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옮겨가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습니다. 제사 드려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의 죽음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이거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됐어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신약으로 와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그렇게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고 내가 받아야 할 진노가 예수님께 다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에게 다 오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구원의 은총이에요.
속죄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하듯이 예수님께 내 죄가 옮겨갔다고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내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올 틈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 행위와 믿음은 정반대 의미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불치병에 걸렸어요. 이 약을 먹으면 삽니다. 해서 약을 먹었어요. 그럼 내가 약을 먹은 이 믿음을 자랑하는 겁니까? 내가 낫게 된 건 뭐 때문에 나은 거예요? 약 때문에 나은 거죠. 내 믿음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에요. 물에 빠져 죽게 됐는데 바다 한가운데 동동동 떠 있는데 헬기가 쫙 와가지고 줄을 딱 내려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을 붙잡아야죠. 줄을 붙잡아. 이 줄은 튼튼할 거야. 미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야. 어쨌든 살려면 줄을 붙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나는 이 붙잡은 내 근육과 내 힘으로 내가 살아났어.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줄이 내려왔고 헬기가 왔고. 그러니까 헬기와 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속량 그리고 화목제물입니다. 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화목제물과 속량이 뭔지 다 아실 거예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관계를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케 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감당해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진노가 있어요. 그 진노를 하나님이 대신 받아주셨어요. 이게 속량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치 값으로 사신 것처럼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 거, 화목이란 말을 우리가 세상에 잘 쓰니까. 그런데 잘 이해되지 않는 말이 속량이에요. 이해는 되시겠지만 이게 피부로 확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걸 잘 쓰지 않는 말이라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잘 하지 않으니까 잘 다가오지 않는데, 사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문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는 속량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우리 가슴에 온전히 새겨질 때, 또 느껴질 때, 그때 우리 복음이 하나님 안에서 더 크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노예들한테 쓰는 말이었어요. 노예를 살 때 가가지고 노예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산 다음에 그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는 겁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노예가 이 본문을 읽었다면 이 본문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좀 생생하게 들리진 않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생하게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 내용이 지식적으로 알려지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정말로 감격스러운 구원으로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느껴질 수 있도록 구원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불편하게 읽혀진 말은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 이 단어가 계속 나와요. 이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이게 진짜 의로운 게 맞나?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게 정말 의로운 게 맞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들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맞나? 우리가 아무 느낌 없이 받아들이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 하나님의 의가 과연 정말 의로운 것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구약에 보면 속죄의 개념이 사람에게도 등장하지만 짐승에게도 등장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21장에 가면 소가 이웃 집 사람을 받으면 그 소는 반드시 죽일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소를 너무 사랑해.
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속죄금을 지불하면 그 짐승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속량 개념이에요. 제가 사람이 아니라 짐승에 비유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집에서 개를 기르는데 그 개가 옆집 사람을 물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개를 살리고 싶어서 주인이 대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의롭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세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짐승을 구하기 위해 주인이 자기 생명을 바쳤다. 여기서 여러분 뭐 감동적인 거 느끼세요? 의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개가 죽어서 사람을 살린 이야기는 있어요. 동화에도 등장해요. 은혜 갚은 개 이야기 해가지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참 감동적이죠. 부모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너무나 감동적인 일이죠. 억울한 친구를 대신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것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일이지만 이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감동적이고 또 아름다운 사건 아닙니다. 자기 집 개가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그 개를 살리겠다고, 그 개는 죽어 마땅한데 그 개를 살리겠다고 주인이 대신 죽기로 했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은 우리 집 개가 이웃집 사람을 물어 죽였는데 그 개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인이 내어 죽였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 이거는 감동적인 일, 하나님의 의로운 일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건 미친 짓이죠. 이건 불의한 일입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아들, 개를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 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은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짐승의 밥통에 보내셨어요. 우리의 짐승의 밥통에 짐승같이 태어나셨습니다. 왜? 짐승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들이나 달릴 법한 짐승처럼 짐승 같은 일이나 한 사람이나 달릴 법한 십자가에서 짐승같이 죽어주셨습니다. 짐승 같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얼마나 황당한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다는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결코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받을 수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았는데 누가 이 놀라운 사랑 앞에 자격을 말하고 누가 이 놀라운 사랑 앞에 공적을 말하고 누가 이 놀라운 사랑 앞에 행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어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 주신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두에게 차별 없이 이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매일매일 새겨야 돼요.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말도 안 되는 쓸데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사실이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랑인지를 매일매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사랑이 그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림받아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어떠한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고통도 감내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드릴 때마다 보통은 앞구절에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 드릴 때. 뭐라고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 성도님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겠죠.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이라도 하나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그 못 이겨낼 게 없죠.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견뎌내지 못할 고난과 역경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그렇게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참지 못할, 인내하지 못할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 속에 있어요. 우리가 이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공동체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죄인인데 우리를 속량해 주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사실을 늘 깨닫고 늘 기억하고 이 사실만을 자랑하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10장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다. 여러분, 이 자리로 매일매일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출발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이 찬양을 감격 가운데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누가 전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전도하죠. 여러분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별 없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은 자랑하고 싶을 겁니다.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더 잘 지킨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가 철저히 지키죠. 하나님 나에게 이 놀라운 사랑 받을 수 없는, 감히 나에게 내가 구할 수 없는, 감히 구할 수도 없는 이 사랑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면 철저히 지키죠.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 목숨을 걸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쉽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는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하에서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로마인들에게 쓴 로마서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 황제의 치하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둘밖에 없어요. 로마 황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같은 말을 쓰지만 예수님 아니면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핍박받고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 목숨 걸고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부터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고. 왜?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요. 나는 짐승과 같은 하나님 앞에 감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사실이 믿어진다면 그럼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어야지.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것이죠. 예수님께 내 삶 전체를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고백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는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받으려면 받고 말라면 마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람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처음에 기도할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안타까이 여길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사람 마음에 믿음을 주십시오.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저 사람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사람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 사람을 건져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에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전하지 않는 겁니까? 예전에 그런 어떤 분이 부모님이 교회에 좀 한 번만 왔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자녀들 말 잘 안 들으니까 신방 간 김에 한 번만 얘기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어르신이 그러대. 나는 뭐 천국도 없다고 생각하고 지옥도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뭐 당연히 하나님도 없다고 생각하는. 제가 그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르신이 사랑하는 이 따님은, 어르신은 안 믿는데 이 따님은 천국도 있다고 믿고 지옥도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그냥 돌아가시면 어르신이 지옥 가셨다고 생각하면서 내내 괴로워할 겁니다. 교회 한번 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믿음 없더라도 한번 나와주시죠. 이렇게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오고 나중에 구원받았죠. 사랑하면 전해야 합니다. 나중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이 절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시고 진짜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내가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사랑, 이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처음에 말씀 들었을 때하고 지금 여러분이 이 문장을 들을 때 좀 느낌이 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건 뭐냐면, 핵심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당신을 말도 안 되게 정말로 사랑해 주십니다. 그 사랑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11월 한 달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이 감격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 먼저 구원받은 자답게 진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믿음에 목숨을 건 삶 살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어떠한 자리에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 이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가족들, 우리가 구원해야 할 가족, 이웃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벗어난 인생이 얼마나 소망 없는 인생인지를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 죄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절망적인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그 예수님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이 구원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재확인하며 아버지, 이 사랑에 녹아지게 하시고 이 강권하시는 사랑에 이끌려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랑에 이끌려 사명자의 삶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뿐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가운데 날마다 녹아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감격이 식어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21일 한 달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 발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이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친지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강권하시는 사랑 안에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0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